안녕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제4강입니다.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천상에서 승리한 교회, 일곱 나팔 심판, 7장에서 9장까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5년도에 기록을 했고 기록 장소는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섬입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수신자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반모섬이 있고요.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렇게 7개의 교회가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큰 대로를 중심으로, 순환도를 중심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교회를 향해 행하시며 어떻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예배를 함께 받으시고 어떻게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며 어떻게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는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첫째로 상징들이 많다. 이 상징들은 구약을 기초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들이 많다. 심판들은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도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도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세상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 서론 부분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성령 안에서 엠프뉴마티로 구조를 구분한다. 네 가지 환상을 바로 성령 안에서 엠프뉴마티로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 전체를 보시면 1장 1절에서 1장 8절까지는 서론 부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본론으로 네 가지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22장 6절에서 22장 21절까지는 결론입니다. 표에 보시면은 본론의 첫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 엠프뉴마티, 성령 안에서로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첫 번째 부분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는 장면입니다. 7주째 사이를 다니시고 7별을 그 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을 때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찬란함으로 가득해서 마치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부분은 그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에서보드 서윌라 7교회 교회 기억하시죠? 그 7교회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은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환상 부분, 우리가 오늘까지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4장 1절에서 16장 21절. 4장 5장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보시면은 4장 5장 하늘에 올라가서 본 하늘 성전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보좌와 어린 양,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이 4장 5장에서 계시고 그곳에 있는 네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군 천사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4장 5장에서 나오고 있죠. 이 모습이 바로 4장 5장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좌와 네 생물 사이에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둘러있고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그다음에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24장로들은 성도들의 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천군 천사, 모든 피조물, 이게 4장 5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어린 양이 가장 중심에 서 있죠. 그 다음에 6장에서 16장까지는 하늘 성전의 보좌에서 임하는 세계 심판입니다. 그래서 둘째 한상에서는 세 가지 심판, 7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큰 심판들은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6장에 보면 7인 심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에는 막간 장면이 오늘 배웁니다. 장면이 나오고 8장 9장은 7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막간 장면이 10장에서 14장까지 나오고 15장부터 16장까지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6장, 7장, 8장, 9장 제가 장별로 해서 각자 심판들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이걸 제가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보시면 6장에는 첫째부터 6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장은 막간 장면인데 오늘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14만 4천과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7번째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그 다음에 9장에서 5번째, 6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까지 나오고 오늘 9장까지 들어가도록 합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까지 넘어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8장, 9장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강조하고 있죠. 14만 4천이 차면은 이제 큰일이 벌어진다. 그런 게 이제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고 14만 4천, 7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만 4천 이후에, 그러니까 인을 다 받은 이후에 바로 8장에서 마지막 7번째 인 심판과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12지파는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이런 순서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시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12지파 가운데 빠진 족속이 있습니다. 바로 단지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7장에 보시면은 단지파가 없습니다. 아마도 단지파가 우상을 많이 숭배했고,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은 단지파가 원래 배정을 받은 지역에서 옮겨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가운데 우상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가는 장면들이 나와서 아마 그것 때문에 어떤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빠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고, 또 특이한 점은 유다 족속, 유다 민족이 맨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메시아가 유다 족속의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다 해서 아마 첫 번째로 둔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민수기에 보면은 1장과 2장, 2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근거로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7장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민수기 1장, 2장, 26장에서 사람들을 종족별로 세력화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계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하게 되는데 그 조합 수가 14만 4천 명이고 그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은 바로 지상교회 교인들을 말하는데 이 교인들은 바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오늘 7장에서는 14만 4천 명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본문을 들어가면서 자세한 설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네 천사, 네 모퉁이, 사방, 예, 숫자 4가 나오죠. 사라는 것은 피조물,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네 천사, 네 모퉁이, 세상의 네 모퉁이, 사방의 바람, 그것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바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땅, 바다입니다.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잠깐 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어떤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냐? 바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14만 4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는 요거를 숫자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표에 보시면은 14만 4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곱하기 12사도, 그 다음에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곱해서 요 세 개를 곱하면은 14만 4천이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예, 계속 1만 2천입니다. 아셀 지파,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다 1만 2천입니다. 베냐민 1만 2천입니다. 예, 14만 4천. 신천지에서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문자 그대로 봐야 되면은 유다 민족도 1만 2천입니다. 이것도 문자 그대로 본다면 르우벤 지파도 그렇게 봐야 되고 갓 지파도 이렇게 문자 그대로 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면은 한국 사람은 절대로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신천지의 대다수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면은 실제로 아셀 지파, 므낫세, 시몬, 예, 시몬이나 레위 지파는 레위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납달리나 므낫세나 이사갈 여러분 아시다시피 722년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함으로써 이런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혼혈이 되었습니다. 피가 다 섞여서 순수한 어떤 종족들은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혈통 그대로 포로기를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지금까지도 혈통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다수 이스라엘 민족들 지파들은 다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강조하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이거는 정말 모순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 1장, 2장, 26장을 근거로 그 어떤 기초로 오늘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성도들이지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장의 제목을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와 천상에 승리한 교회로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투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싸우고 또 유혹도 이기고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을 이겨내는 이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흰옷과 종려 가지는 승리를 말합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7장이지만 8장 9장까지 나가거든요. 8장 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9장 특별히 7 나팔 재앙들은 애굽의 10가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들과 참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10가지 재앙들 있으면서 마지막 재앙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의 중심은 어린 양을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잡아서 먹고, 가족들의 숫자가 한 마리를 먹기에 적으면은 또 다른 이웃집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 집 문설주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밤중에 지나갔을 때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6월, 그래서 그 진노가 넘어가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마에 인칠 때까지. 요 인치는 장면과 6월절에 어린 양 피가 발리는 그 장면이 참 유사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7 나팔이 부러지면서 심판들이 그들에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7장과 그 다음에 8장, 9장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4만 4천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과 이유는 바로 이렇게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듯이,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을 맺고 그 가운데서 제사와 어떤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어떤 디자인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듯이 14만 4천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오늘 10절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을 경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 안에 포함된 14만 4천 안에 포함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예, 우리 11장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좀 전에 우리 복습했던 그 보좌, 그다음에 내 생물, 그렇죠? 24 장로,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 이것을 여러분들 연상하셔야 됩니다.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24장로 중에 하나겠죠,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 알면서 질문을 하게 되죠.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14만 4천 내가 그 안에 들려면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잘 믿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환란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바로 내가 그 안에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건 여기 있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내가 이 큰 무리에 들까 안 들까 여러분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피에 여러분들 그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옷은 이미 흰 옷을 입고 계신 것입니다. 예,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뭐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그 피를 내 안에 중심으로 삼을 때 바로 내가 이 큰 무리 가운데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예, 그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하늘나라의 어떤 성전이잖아요. 계속해서 성경 특별히 계시록은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고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땅의 교회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일곱 나팔 심판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예, 마지막 7번째 인입니다. 6장에 보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인을 떼시는 장면이 있고 7장은 막간 장면이고 오늘 8장 초반에서 7째 인을 떼시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반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향단을 피우는 시간이고 고요하다니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제사장들은 보통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단을 피웠습니다. 그 배경으로 지금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천사가 그 제사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그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7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그리고 보시면은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7째 인 심판으로 7가지 인을 마무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7 나팔의 심판을 내시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우리 애굽의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죠. 우박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 표에 보시면은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우박과 불이 내려지게 되고 수목과 풀이 타지게 됩니다. 7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과 애굽의 7째 재앙, 우박 재앙이죠. 비교하면은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불이 더해집니다. 특별히 불이 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수목 풀들이 3분의 1들이 타버리게 됩니다. 애굽의 7번째 재앙은 우박만 내립니다. 초목, 풀 다 상하게 되고 사람과 가축에까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첫째 나팔은 땅입니다. 둘째 나팔의 대상은 바다입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피, 우리 애굽 재앙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었던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 표에 보시면은 둘째 나팔이 불 때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 생물이 죽게 되고 바다의 배들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표에 보시면 셋째 나팔 횃불 같은 큰 별이 강에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 떨어지죠. 두 번째 나팔에는 바다에 떨어지죠. 세 번째 나팔은 강에 떨어져서 궁극적으로 마실 물들이 오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물을 마시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게 되었던 거죠. 첫째 재앙은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은 물고기, 그 다음에 마실 물이 피가 되어서 오염이 됐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천사입니다.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애굽의 9번째 재앙이죠. 흑암이 있었던 재앙, 그것과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표에 보시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자연계 심판,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은 인간 자체 심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장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입니다.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떨어진 별 하나. 이것을 어떤 분들은 사단이다, 타락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해서 사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장에 보면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나옵니다. 그것과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무저갱 열쇠를 받았던 이는 사단보다는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이제 열게 됩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무저갱은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죠. 악령들의 감옥입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메뚜기 떼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들입니다. 마치 이 감옥에서 악령들이 나오고 귀신들이 나오는 장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치심은 앞전에 7장에서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죠. 14만 4천은 그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5달 동안 5달이라는 말은 메뚜기가 5개월 동안 생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입니다. 5달만이 아니라 이 귀신들, 마귀들, 무적에서 나오는 악령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동안, 그래서 이 5달보다 훨씬 더 많은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예, 계수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림을 당한다. 이것이 바로 5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요엘서에 보면은 메뚜기 떼들이 나옵니다.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메뚜기 떼들은 바로 사단의 수하들 귀신들 바로 마귀들을 의미합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여기도 5달 동안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5째 나팔 심판을 주신 이유는 귀신에게 시달리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심판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예, 사단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단. 그 다음에 그 수하들이 귀신들이고 그 수하들이 마귀들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번째 나팔을 천사가 붑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성전에 보면은 성막 뜰에 보면은 제단이 있죠. 그것은 노수로 된 제단입니다. 제단에서 번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도 지금 금제단 넷불이 있습니다.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 4천사가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이제 천사들이라는 거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2만만. 당시 로마 군대의 1000배 가까이 되는 숫자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사람들의 이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처음에 메뚜기 때 이 마귀들에 의해서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병대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를 통해서는 사람 3분의 1이 이제 생명까지 앗아가게 되게 됩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목적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목적,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이제 죽게 되는데도 회개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10가지 재앙을 내리듯이 지금 나팔 심판,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